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함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1950년대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믿음에 맞추어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행동에 따라 믿음을 조정하는 행동의 원인을 형성한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 페스팅거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해서 행동할 뿐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그 결정을 합리화시키는데 온 에너지를 쏟으며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순된 모습은 이솝 우화에서도 종종 드러나는데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탐스러운 포도를 맛보기 위해서 여우가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포도를 먹지 못한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저 포도는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 여우는 포도를 맛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심리학에서 조금 더 빌려오자면 지금 이 여우는요,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 감정과 같은 그런 인지 요소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은 일종의 긴장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긴장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우가 탐스러운 포도를 보고 먹고 싶어서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포도를 먹을 수 없게 되자 먹고 싶다는 그 감정과 먹을 수 없는 그 현실의 이 긴장된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 포도는 시어서 맛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상황을 스스로 정당화, 합리화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 부조화의 해소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자신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기 변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고 또 몰아세우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에게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심으로 이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이 오늘 본문에 힌트를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일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심리적인 긴장감을 일으켰던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정했던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규례 밖에 일을 하셨고 그 결과 한 사람이 놀랍게도 고침을 받게 되자 지금 벌어진 상황과 자신들이 지금 옳다고 여겼던 그런 신념 사이에서 긴장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긴장감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계명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들여다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지금 이 긴장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인지부조화의 현상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믿는 바대로 살고 싶지요. 또 믿는 바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신념은 우리가 늘 가지고는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긴장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장감을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해소하고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했던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조금 좀 가능한 것을 나한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긴장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잔뜩 흥분해 있고 또 분노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어르고 달래주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한 발짝 뒤로 물러가시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것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서 지금 삶을 고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또 낮추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종종 그 대답이 물음표로 이렇게 끝나는 분들 계십니다.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천국을 보내주시는 분?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백이 이 성경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과 경험은요, 시간이 지나면 또 환경이 바뀌면 희미해지고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오늘도 함께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신경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아들이다 하면 독자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두 분의 본질이 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 짐승이 짐승을 낳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외아들이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이 두 분은 어떤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먼저 1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의 동력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도 없는 동력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동력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펼쳐 보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한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또한 22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예수님을 그렇게나 사랑하셔서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지시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시기를 합당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계시고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 달라져도 희비가 바뀌는데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오시되 어떻게 오셨습니까? 좀 더 그럴듯한 어떤 왕궁이나 권세 있는 그런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시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신가,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묻고 따질 수 있는 정도로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힘과 영광을 적당히 감추시면서 스스로 낮추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또 감추십니까? 우리 같으면 심판권 정도 있으면 옛날 그 암행어사 마패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있으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사람들이 몰아세우면 어떡합니까? 한번 꺼내보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낮추시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시고 반대를 받으시고 묻고 따지는 것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미움을 받으시고 왜 이렇게 하시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인지부조화라는 심리학적인 설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그 인지부조화라는 그 심리적인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심리부조화의 현상을 겪는 그런 긴장감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저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자신의 긴장감을 자기 뜻대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평생을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일생을 만족과 보람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결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와 법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 사는 인생은 물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물고기와 같다 말할 수 있겠지요. 잠시 동안은 물 밖에서 살 수 있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어리석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은 남은 호흡과 힘마저도 다 짜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몸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펼쳐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규례를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고치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인데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 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또 시원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내용들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에서 읽고 들은, 아니면 카톡에서 짧게 그렇게 주고받은 어떤 짧은 글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가요? 누군가가 쓴 짧은 신앙 고백의 그 글을 보면서 잠시 듣고 스쳐 지나간 그 찬송을 들은 그 감동받은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분히 자극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 유행을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져야 비로소 여러분은 안심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압니다. 제법 괜찮은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고 또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또 적절한 소비를 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죠. 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영광과 그런 문화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찰나일 뿐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거나 우리의 중심을 뜨겁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무언가를 누리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목마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들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이제나 저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좋은 말씀하시는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는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정신이 나간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서 빨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서 빨리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너희들이 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공격을 받으시고 오해를 당하고 계신 것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 방주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 지금 어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속히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과거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펼쳐 보이시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펼쳐 보이시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나도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세워질 것임을, 완성될 것임을 말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생명을 능히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 못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사라지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계명이 왕노릇하고 있었고 공동체라는 의식은 전혀 어디에도 없어져서 그저 그냥 물이 동하는 그거 보고 있는 거죠. 물이 동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경쟁이 낳은 그런 긴장과 거기에서 이긴 소수의 승자들만이 거기는 있었죠. 은혜의 집에. 이처럼 은혜가 사라진 은혜의 집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베데스다 못의 그 물을 여러 번 동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직접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눈앞에서 펼쳐 보이셨습니다. 동시에 당황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까지 생명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생명의 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공식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익숙하게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폭을 조금 더 좁혀보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화답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고 힘을 쏟으시고 정성을 쏟아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던 때에는 예배하는 자리가 제한되자 우리 마음 가운데 긴장이 있었어요. 어떤 그런 사모함들이 있었죠. 그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이 점점 더 핑계가 되고 있어요. 변명이 되고 있죠. 그죠?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함께 그렇게 시작했던 그런 인터넷 송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주일 아침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됐어요.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긴장감을 지금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인지 부조와 그 긴장을 성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긴장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거는요,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예배만으로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으로 충분하다.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 예배를 사랑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것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예배하는 주일의 예배를 또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계명을 더 잘 준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셨듯이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바라보고 또 다른 것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믿는 바대로 살아야 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부단히 애써야 됐지만 그게 잘 안 돼서
그 긴장감을 다른 걸로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 또 내 직분이 집사다, 내 직분이 장로다, 권사다, 나는 목사다, 어떤 내 신앙의 어떤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다,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 긴장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지금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고 계시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은혜의 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유람선 같은 그런 교회 아니라 생명을 구조하는 그런 구조선, 그런 어떤 주말에만 가서 누릴 수 있는 호텔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고치는 그런 병원 같은 그런 교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어리석고 또 교만한 것이 하나님 또 얼마나 또 하나님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처음에는 어떤 예배 자리가 제한되면서 하나님 그런 사모함도 있었고 또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하노라 했지만 믿노라 했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었음을 하나님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렇게나 낮고 하나님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펼쳐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하나님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넘어지겠지요, 또 실패하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푸신 은혜와 그 하나님 신실하심을 기대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능히 깨우고 또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시작될 때 처음에 예배의 자리가 제한되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빨리 모여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는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 사모함들은 어느새 다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닮아가면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그런 긴장감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나의 직분이 무엇이다 하는 것으로,
또 내가 헌금을 했고 주일에 예배를 다녀왔고 또 우리의 집안이 믿는 집안이고 또 내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고 어떤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그런 긴장감을 풀어가고 있었음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이기에 참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런 생명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겠죠. 또 실패할 것입니다. 또 무뎌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다시 나아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정말 유람선 같은 그런 교회 아니라 구조선 같은 그런 교회, 호텔 같은 그런 교회 아니라 병원 같은 그런 교회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